네, 오늘부터 우리는 십자가 너머 성령의 능력으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도행전 시리즈를 출발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이 주제에 대한 설명을 먼저 간략하게 하고자 하는데요. 자, 먼저 십자가 너머라는 말은 십자가를 피해간다 혹은 무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십자가를 제대로 통과해보자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은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죄인인 내가 죽었음을 믿는 것이요. 그리고 또한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주로 청소년 캠프에 가게 되면 캠프 마지막 날 자신이 그동안 지었던 죄를 종이에 적고 그 종이를 나무 십자가에 못 박고 함께 타오르는 것을 지켜보곤 하는데요. 자,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은 이처럼 내 죄가 단지 잘 타고 있구나를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악을 따라 살던 내가, 나의 옳고 그름을 따라 살던 죄인인 나의 자아가 그곳에서 함께 태워졌음을, 함께 죽었음을 믿는 것이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진정 믿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 십자가 너머의 의미를 가장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지식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간증으로 나타나는 것이 곧 십자가를 넘어감, 십자가를 통과함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성령의 능력이란 이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이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능력입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심을 고백하는 인생 가운데는 예수의 영, 내 안에 예수의 영, 곧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로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 나로서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며, 나로서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도 성령의 능력으로서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3주 전 요엘서를 통해 나눈 것처럼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수님처럼 사는 것 불가능하지만 은혜의 단비, 변호하는 가을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에게는 다시 성령이 회복되기에,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로 사는 것이 가능해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십자가 너머 성령의 능력을 뜨겁게 경험한 인물을 소개하자면 베드로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동안 그 공생의 시간을 함께 했고 또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렸으나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거나 다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또 이를 위해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함을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하여서 이 땅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자 하는 마음뿐이었죠. 자,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을까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도망함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게 되죠.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한 시점으로부터 3, 4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우리가 앞으로 나눌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베드로와는 완전 딴 사람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죽기를 두려워서 군중을 피했던 베드로는 죽음을 무릅쓰고 수많은 군중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베드로가 되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불과 3, 4개월밖에 되지 않은 그 짧은 기간 동안 이토록 180도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자, 베드로가 바뀐 이유는 그 기간 동안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도 아니고요. 어떤 성격과 성향이 바뀌었기 때문도 아니고요. 마음 공부를 하고 깨달음을 위한 수행을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자, 그럼 무엇입니까? 자, 베드로가 변화된 이유가 바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시즌의 주제, 십자가 넘어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 세상에 속한 인식과 판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그 베드로의 모든 신념을 깨뜨렸고, 그렇게 깨어지고 부서진 베드로의 마음 속에, 거듭난 베드로의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완전 다른 사람으로서, 작은 예수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특별히 이 죄인의 본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죄인의 본성을 우리가 잠시 회피할 수 있을진 모르겠으나 그 본성 자체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 선행과 수행으로 바뀌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여 죄인인 나의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날 때에만,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날 때에만 죄인의 본성을 뛰어넘는, 나의 한계와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사도행전을 나누는 시간을 통하여서 십자가 넘어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올 한 해 우리 사랑행전, 은주행전, 동준행전, 그렇게 각자의 행전을 써내려가는 우리 토부 공동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한번 구호를 외쳐볼까요? 제가 구호 시작하면 우리 이음절로 십자가 넘어 성령의 능력으로 3번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죠? 자, 구호 시작. 십자가 넘어. 죄송합니다. 제가 구호 준비하면 얍하고 구호 시작하면 구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구호 시작. 십자가 넘어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 넘어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 넘어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아멘. 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고백한 대로 다시 한번 십자가 넘어 성령의 능력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토부 공동체의 한 해 되길 축복드립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 넘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해 되기 위하여,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을 살펴보며, 자, 이를 통해 우리가 앞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말씀 앞에 서야 하는지,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하여 말씀 앞에 어떤 준비 동작, 어떤 웜업을 해야 하는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알을 갈망하는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마음이요? 알을 갈망하는 마음. 자, 사도행전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네. 자,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는 누가인데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 사도행전의 글을 시작하며 첫 번째 책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우리는 사도행전 전에 누가가 먼저 기록한 그 첫 번째 책이 있었다는 것과
따라서 이 사도행전은 그 첫 번째 책에서 이어지는 두 번째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누가가 말하고 있는 그 첫 번째 책은 무엇일까요? 자,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 뭐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함께 나누었던 누가복음서입니다. 자, 따라서 이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책 누가복음이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누가복음 1장 3절과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네, 이 구절을 통해 먼저 우리는 누가복음도 사도행전과 동일한 수신자 데오빌로라는 인물에게 편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누가가 이 편지를 쓴 목적은 데오빌로가 이미 배운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알게 하기 위하여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데오빌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는 겁니까? 몰랐다는 겁니까? 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게 됨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몰랐다는 겁니까? 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편지를 쓴 이유는 바로 데오빌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배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 알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복음, 더 풍성한 은혜, 더 풍성한 사랑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 편지를 기록했다는 것이죠. 누군가의 이야기를 배운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데오빌로 또 이 서신서를 접하는 모든 사람들의 확실한 사실로 알아졌으면 해서 이 편지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누가의 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음 문장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리하여 준기가 이미 배운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알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배운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알게 되길 원하십니다. 따라서 이 시즌에 여러분, 나의 생각과 판단,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 알기를 갈망합시다. 자, 그때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일깨워지고 복음을 이미 배운 자들에게는 내가 아는 그 복음이 더 확실한 사실임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는 자칭 예수만,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만 50명이 넘을 정도로 참 많은 이단이 있는데요. 그 이단들을 살펴보면 공통된 특징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자신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것을 알고 있고 나는 무언가 대단히 통달한 사람처럼 보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누구보다 복음을 정확하게 알았고 복음에 통달한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바울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진리를 알고 있다고 자랑하지도 않았고요. 자신이 무언가인가 통달했다고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자, 바울은 우리 지난주 권대식 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뿐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아멘.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보다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또 아라비아 광야에서 자신의 고향인 다소에서 13년간 훈련을 받았고, 또 이후에도 평생토록 복음을 증거하고 살았던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무엇인가 자신이 깨달았다고 말할 법도 한데, 바울은 여전히도 나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의 깨달음을 자신의 우월감으로 삼지 않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사람들을 조종하는 도구로 삼지 않고, 예수를 경험할수록 오히려 바울 자신이 주님을 더 갈망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받고 또 수십 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 또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자신의 영적 우월감으로 삼지 않고 이렇게 고백할 뿐이었죠. 우리 시편 42편 1,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예, 여러분, 물을 찾는 사슴처럼 다윗도 주님만을 더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다윗뿐이겠습니까? 사람이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했던, 그 정도로 하나님과 친했던 모세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여러분, 우리 중 누군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대부분 그 경험을 자신의 무기로 삼게 될 것입니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는 간증을 하고, 물론 그 간증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더 나아가면 그 특별한 경험과 체험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세력을 만들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속에 살기를 바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모세는, 또 다윗은, 또 바울은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더 경험하길, 예수님을 알수록 예수님을 더 알아가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은 크시고, 그만큼 하나님은 놀라우시고, 그만큼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그만큼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바울에게, 다윗에게, 모세에게, 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부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과 지식과 경험이 진전될수록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에 머물거나 거기 주저앉는 대신 하나님 자신을 점점 더 바라게 된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깨달았다고 우월의식과 교만함을 가져서도 안 되고, 복음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또 실패했다고 열등의식과 패배감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 우리에게 확실한 사실되지 못한 복음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취해야 하는 태도는 오직 겸손하게 주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더 경험하기 원합니다. 겸손하게 바울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하는 그 갈망이 우월의식과 열등의식을 뒤로하고 교만함과 패배감을 뒤로하고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품어야 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배운 모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날마다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십자가 넘어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 날마다 더 실제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더 깊이 알기를 소원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십자가 넘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하여 사도행전을 나누는 동안 성령을 갈망하는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마음이요? 성령을 갈망하는 마음. 네, 여러분,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복음에서 그치지 않고 사도행전까지 기록한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이 복음은 지적인 알매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짐을 말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수록 진정 알고 경험했다면 반드시 그에 따른 액션, 행전이 나타남을 말하기 위하여서 누가는 다시 펜을 들어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나눈 누가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전을 기록한 책이라면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더 알기 원하는 그 자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기록한 책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한 자들, 예수를 더 알기를 소원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자, 사도행전을 요약하자면 그들은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기간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만난 제자들의 삶을 요약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뒤에 사도들은 예수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었습니다. 사도들은 죽는 날까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전하였습니다. 자, 오늘 이 문장에 이제는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뒤에 준기는 예수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었습니다. 준기는 죽는 날까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전하였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또 더 알길 소원하는 자들의 액션, 행전이어야 하는 것이고, 이를 분명하게 알리기 위하여 누가는 복음서에서 그치지 않고 다시 펜을 들어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 가능합니까? 나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에 물들어 있는 우리로서는 왜 이렇게 내가 살아야 하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죠. 자, 그런데 오직 한 가지의 조건이 이루어지면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한 가지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이 계속 외치는 메시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나눈 이야기죠. 두려워하던 베드로 안에 성령이 임하자 담대한 베드로가 되고,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던 베드로 안에 성령이 임하자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는 베드로가 된 것처럼,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시면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 만난 자처럼, 진정 예수를 갈망하는 자처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작은 예수로 살 수 없을 것만 같은 과거의 그 쓴뿌리와 상처를 주목하기 전에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이고, 현실의 문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나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를 말하기 전에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이고, 미래와 걱정, 근심을 말하기 전에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정말 작은 예수로 살 수 있는 것, 앞서 우리가 함께 고백한 것처럼 예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전파하는 것, 다른 조건 아니고요, 우리 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며 성령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우리 이 시즌에 성령님을 더욱더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부흥에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필요가 있음을 철저하고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시리즈를 나누는 이 기간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또 교회된 저와 여러분 안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십자가 넘어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 지금 알고 있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신비를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분, 알기를 갈망하십시오. 더 알길 갈망하십시오. 아직 예수님을 모른다면 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다고 갈망하시고, 이미 배운 것이 있다 해도 배운 것이 더 확실한 사실 되기 위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다윗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주님, 나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갈망하는 우리 토부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 성령을 갈망하십시오. 우리 안에 사탄은 끊임없이 너는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그런 일들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성직자들이나 하는 것이지 너는 아니다, 이런 학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경험이 있어야 하는 거지 너는 아니다, 그렇게 말하겠지만 성경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가능하다고. 그러니 여러분, 올 한 해 그 어느 때보다 성령 하나님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내 안에 있겠지, 뭐 어딘가 있겠지,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나 정말 경험하기 원합니다. 성령 부어 주옵소서.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그렇게 주님 더 알기를 갈망하고 성령의 일하심을 갈망하며 나아갈 때에 사도행전을 통해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믿어지고 개개인의 삶 가운데 확실한 사실되는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이 갈망이 우리 사랑하는 토부 공동체 가운데 차고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여러분이 한 단어만 오늘 기억하시면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갈망. 여러분, 주님 갈망하세요. 그러면 주님은 내가 갈망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더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갈망하기에 충분한 분이십니다. 바울이, 또 모세가, 다윗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으면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다고 이야기했고 죽기까지 주님 더 알고 싶다고 소원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주님 멋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올 한 해 나도 예수님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싶습니다. 갈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데오빌로처럼 이미 배운 것이 있다고 여기시는 분들은 두 가지 꼭 경계하시길 바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월의식, 열등의식. 여러분, 사단은 이 두 가지로 우리의 갈망을 앗아갈 것입니다. 어느 순간 배우면, 어느 정도 배우면 아이 그래, 나 알 만큼 알았지, 나 예수님 알지, 복음 뭔지 알지, 누구에게 설명할 수도 있지, 하나님 나 신학교까지 나왔는 걸 잘 알지. 그 마음 가운데 사람들 앞에 뽐내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세력을 꾸리기 바쁘지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리에서는 멀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또 반대로 열등의식, 나는 실패했어, 나는 무너졌어, 이런 나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으실 거야 라든가, 나 같은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위에 살겠어. 말씀 중에 나눈 것처럼 그런 일들은 선교사님, 목사님들, 이런 학식이 있고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나는 아니야 라고 여기게 만드는 마음으로써 또 갈망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미 배운 것이 있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은 올 한 해 특별히 우월의식과 열등의식 경계하심으로써 언제나 다윗처럼, 바울처럼, 모세처럼 주님 더 알고 싶습니다, 그 간절한 열망으로 주 앞에 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 부족한 거 많지만, 연약한 거 많지만, 내 과거에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 말씀하셨던 주의 말씀을 나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더욱 갈망함으로 나아가는 토부공동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새로운 시리즈를 열며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나 주님 더 갈망하겠습니다. 열등의식 뒤로하고, 교만함 뒤로하고, 우월의식 뒤로하고 주님 더 알기를 갈망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간절히 더 원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